자,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.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자,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. 아멘. 자,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이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겠죠. 그래서 자, 우리 인생도 전환점이 되어져야지 되고 또 실제로 전도 운동도 그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해야지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결단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말씀 붙잡고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실제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제일 먼저는 자,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제1 전환점이에요.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복음 알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들을 내가 실제로 이거를 믿고 얼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지,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질문도 하고,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다 아는 거예요. 그리고 성경의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뭐 다 아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내가 진짜 믿는지를 한번 자꾸 확인을 해야지 돼요. 그거를 확인을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알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자꾸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현장을 보고 그러면 야, 이건 내가 아는데 사실은 진짜 안 믿고 있구나. 이 안 믿는 결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. 그런 게 분명히 발견이 되고 그게 깨달아지거든요. 이제 그때에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 진짜 보니까 내가 그냥 안다고 하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사실은 내가 안 믿고 있네요.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응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네요. 이제 이런 사실적인 기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사실적으로 이제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도 이제 진짜 그래야 진짜 이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를 알게 된 거냐면은
자, 창세기 3장을 아는 거죠. 창세기 3장을 알고 이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이 문제가 없었으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거구나. 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답 창세기 3장 15절.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.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. 뭐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, 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. 자,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바로 말씀하셨죠.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. 자, 그 반석의 축복을 주셨거든요. 내가 너를 이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운다. 그 이 반석의 축복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. 그리고 내가 진짜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 내 이런 상태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건지, 그리고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 건지. 정말 분명한 사실은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안 무너져요. 절대로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. 근데 실제로 내가 흔들리고 있거든. 실제로 내가 자꾸 이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있거든.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이 축복이 있고 이것이 내 거라는 걸 안 믿고 있는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안 믿는구나.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돼요. 정말 반석 위에 서 있으면은 진짜 안 흔들리는 게 맞고 안 무너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이제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떤 흑암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그거 다 꺾고 이길 수 있는, 그게 절대로 그리스도가 있는 복음 가진 나를 못 이기거든요.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어야죠. 그래서 이 권세를 실제로 누리고 사용해야죠. 자,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. 저는 이 천국 열쇠 생각하면은 참, 땅에서 매는 게 하늘에서 매인대요. 여러분 어때요? 이게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여요.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려요. 하늘에서 풀려지고 하늘에서 매이면 끝났잖아요, 진짜. 그런 열쇠가 내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답이 나와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고요. 자, 그래서 이 축복이 사실이고 내가 이걸 정말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정말 맞죠. 다 이루었다.
자,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. 다 이루셨어요. 다 끝냈어요.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말이 안 맞죠. 근데 이게 충분하다 그러면은, 이게 완전하다 그러면은 정말 이 말이 맞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거냐? 실제로 자, 다 해결했는데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한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완전히 다 끝내고 다 해결했다니까요. 자, 그리고 정말 다 회복했어요. 뭘 다 했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, 에덴의 축복을 완벽하게 회복을 했어요. 조금 아직 남아있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에덴의 그 축복을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. 자, 그런데 이게 뭐 한 10년만 해결하고 10년만 회복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영원해요. 영원히 다 끝내고 다 이루었어요. 아니, 만약에 이게 100년만 저기 하면은 100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. 또 100년 후에 또 해야 되잖아. 근데 아니라니까. 정말 완벽하게 다 끝내고 해결했고 모든 축복을 다 회복을 했는데 이게 영원이에요. 그래서 영생이에요. 그 진짜 복음이 진짜 전부죠. 모든 거 다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진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제 정말 이 복음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이제 이 영적 상태가 문제죠. 자, 이제 요대로 우리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이제 바뀌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요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정말 상관이 없는데, 근데 이게 이 복음 받기 이전에 그 상태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.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이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져야지 되느냐면은 이걸로 바뀌어져야지 돼요.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완전히 오직이 돼야지 되고, 자,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지 되죠.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진짜 참 주인이 돼야지 돼요.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 상태 돼요. 자, 예수님이 베드로, 요한,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세 명을 데리고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. 자,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뭐 막 구름이 예수님을 막 휘어 감더니 예수님의 모습도 막 변형이 되고, 그런데 거기에 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,
근데 이게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뭐 모세, 엘리야, 예수님 똑같이 그냥 보여.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,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,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진짜 오직이 안 되면은 우리가 다른 좋은 이야기 듣잖아요. 이러면은 그냥 솔깃 넘어가. 이제 또 누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가. 이게 분명히 뭐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고,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,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비슷한 복음, 이게 딱 원색 복음이어야 되는데, 이게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별 비슷한 복음 이러면은 뭐 이것도 그런 건가 저것도 그런 건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오직으로 뭐 이래도 그리스도, 뭐 저래도 그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, 저래도 그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, 이래야 되거든요. 아무리 모세, 엘리야 뭐 그 대단한 사람이 더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거는 그거고,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지는. 자,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. 자, 이 생명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데, 자,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데,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.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자기 모면하려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 그냥 뭐 저 사람 제자 아니다, 나 저 사람 모른다, 뭐 그냥 뭐 그러기만 해도,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믿어줄 것 같거든. 이러니까 뭐 저런 놈의 새끼가 내가 어떻게 뭐 저러냐 뭐 이러면서 막 했겠죠. 완전히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아직 이게 안 돼서 그래. 네. 뭐 자기 생명이 중요해. 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귀해야 되는데,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, 오히려 내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려야지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. 자,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.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,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도 또 옛날로 돌아가요.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참 그냥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. 그거는 영원히 가요. 그래서 그거는 안 바뀌는데, 그거 말고 나머지 모든 거는 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. 진짜 요 때의 베드로 모습 보면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불렀잖아요. 나를 따라와라.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부였던 베드로 모습 똑같아. 그래서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.
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반드시 이게 바꿔야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거는 생명이죠. 자, 근데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이게 개인 복음화예요. 자, 그리고 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어떤 또 참 심각한 일이 생기느냐면은 예, 기도가 안 돼요.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이제 렘넌트들 진짜 기도 안 되거든요. 근데 그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자,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? 분명히 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.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자, 이 보좌의 축복, 보좌의 능력. 자,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. 자, 이 모든 가장 중요한 비밀과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다시 우리 상태는 불신자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축복을 24시 이게 누리는 게 이게 기도인데,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흑암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인데,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냔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진짜 누리니까,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도 속에서 참된 평안이 오잖아요. 우리가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이런저런 많은 생각, 많은 계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이 있다고, 그리고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뭔가가 정리되고 참 평안이 내게 오는 게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진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,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오게 되고, 이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게 이제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. 자,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속에서 결국 이제 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성령 충만이죠.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영적인 힘을 얻게 되잖아요. 우리가 뭐 육신은 조금 연약하고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영적으로는 진짜 서밋의 자리에 가 있게 되고 서밋의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모든 응답들이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이 속에서 참 감사가 되어지고, 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
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. 자,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서 완전히 우리가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이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그에 따라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1 전환점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이고 제2 전환점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고 제3의 전환점이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이제 계속 누리고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이제 매일매일 매주 그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그 기도 속에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이게 될 수 있겠나? 이제 진짜 전도는 사실 이제 이게 돼야지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전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. 그런데 이 팀 구성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팀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. 팀 구성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져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팀 구성이 되어져요. 그리고 이제 이 팀 구성이 될 때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. 자, 우리가 개인은요, 물론 우리 개인이 각자 개인이 성령의 인도 받죠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은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. 그 뭐 100% 성령의 인도라고 누가 장담을 하고 누가 그 확신할 수 있겠어요? 아니, 누구든지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성령의 인도 받죠. 근데 그래도 엄밀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내 생각이거든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함께 해야 돼요. 함께 해야지. 함께 하면 분명히 내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갈 수가 없거든. 또 내 생각하고만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꾸 이제 내 생각을 빼게 돼요. 이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. 그게 함께 할 때에 되어지는 거거든요.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런 적이 없잖아요.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게 되지.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수록 정확한 성령의 인도가 되어져요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팀 구성, 사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캠프도 마찬가지잖아요. 팀 구성이 안 되면 캠프 자체가 안 되거든. 그래서 이 팀 구성이 되려면 팀 구성을 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팀 구성이 돼야지 돼요.
자, 그래서 한번 그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5인 1조 팀을 잘 한번 보세요.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. 야, 이게 어떻게 팀이 되냐. 여기 5명 보세요. 뭐 첫 번째 바나바, 뭐 또 뭐 바나바는 좀 그렇다 치고,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? 니게르라 하는 시몬, 흑인이란 말이야.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. 뭐 분명히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대단한 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그런데 네 번째는 보니까 헤롯의 동생 마나엔. 그 헤롯이 누구예요? 그 유대 왕이잖아요. 그 헤롯이 뭐 기독교 뭐 저기 하고 그런 사람인가요? 거기다가 또 바울, 이 최고 핍박자였잖아요. 이게 아무리 봐도 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. 야,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팀이 되냐 이게. 저는 하여튼 볼수록 신기해. 안디옥 교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,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안디옥 교회가 진짜 복음이 이 정도였었구나. 전혀 단 하나도 공통점이 없고,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 팀이 되기에 절대 불가능이야. 팀이 되기에 절대 불가능인데, 그런데 최고의 팀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정말 다른 것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팀 구성되는 것이,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전도 역사, 전도 운동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게 되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팀 구성이 되면은,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제 진짜 캠프가 되어져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팀 구성이 돼서 캠프가 되어지면은,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는,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이제 캠프가 되어지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캠프가 되어진 게, 그게 1, 2, 3 캠프예요.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. 이게 이제 아시아의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캠프죠. 자,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. 그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 17장도 18장도, 이게 이제 마게도냐에 일어났던 제2차 선교 여행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. 자, 이게 바울 선교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, 이게 에베소 선교였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3개월 동안,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는데, 그런데 석 달 동안 딱 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죠. 한쪽에서는 막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, 근데 한쪽에서는 제자가 딱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바울이 그 제자들을 따로 불렀죠.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어요. 날마다. 그렇게 이제 2년을 하고 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.
이제 그 사실을 보고 21절에 이제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딱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. 그러면서 진짜 캠프에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응답의 현장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진짜 제자가 나와져요. 그리고 이제 진짜 시스템이 세워지죠. 자, 요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이제 진짜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응답받아 가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거든요.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부분을 뭐 한 주간 동안 뭐 다 뭐 이거를 그 확인을 하고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고 이제 뭐 그거는 그렇게는 될 수 없죠.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딱 잡고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생을 놓고서 하나씩 사실적으로 확인해가고 응답을 받아가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히 되어져요. 뭐 그게 이게 우리가 평생을 놓고 응답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마음 먹을 것도 없고요. 먼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확한 언약을 딱 잡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제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.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 상태를 하나씩 그 바꿔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 올 때까지 한번 끈질기게 이건 우리가 그때 바꿀 게 있고 절대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게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태나 나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임하게 될 거고 중요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진짜 미래를 놓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 시간 우리 먼저 좀 몇 가지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한번 먼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